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굉장히 내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가정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혼자만 알 수 있는 그 내면적인 부정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가정은 우리 개개인의 행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소중한 가정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또 신뢰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불신을 제거하는 가정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다.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자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이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자, 너무 슬픈 상황이죠.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데 그 의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혹은 남편이 의처증으로 인해서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에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두 상황 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죠. 이미 신뢰가 깨어진 상태예요. 근데 그 신뢰가 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만약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사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는 계속 고통 속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의심받은 여인은 재판도 없이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제도는 여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또 이 외도는 강간이나 그런 타의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이었고, 또 하나는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죄가 숨겨지지 않고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 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 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자,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절차를 언급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안 하고 집안에서 이 의심하는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다퉈봤자 해결되지 않잖아요. 관계가 나빠질 뿐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제사장이라는 그 중재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절차를 한번 보면요. 자, 남편이 의심하는 아내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와서 의심의 소재, 그 제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가지고 가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성소에 있는 흙을 물에 넣어서, 그러니까 저주와 변명을 드러낼 물이죠. 그걸 이제 여인의 손에 들려줘요. 그때 여인의 머리를 풀었어요. 머리를 푼다는 것은 슬픔을 상징해요. 그리고 맹세를 하게 하는데요. 만약 여인이 부정하다면 복부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를 거래요. 또 그 처벌을 받음으로 공동체의 성결을 지키게 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래요. 자, 여기서 허벅지는요, 성기를, 그리고 배는 자궁을 의미하는 왕곡간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로 인해서 성적 기능과 더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임이 핵심 저주인 거죠. 이 내용을 여인에게 맹세시킨 후에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자, 23절.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러서서 그 쓴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자, 제사장은요, 위에 언급한 그 저주의 말을 써서 그 쓴 글을 씻는데요. 또 남편이 가지고 온 그 곡식 제물을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에서 그 정성으로 한 움큼 빼다가 이제 불태운대요.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그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한대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인의 운명은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7절.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 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자, 마셨어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그 여인에게 고순환이 일어나면 죄를 지은 거잖아요. 아무리 부인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에 다 알려지고 이제 거의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녀는 결백하고 또 임신에도 지장이 없대요. 그러면 남편은 더 이상 그 아내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그 결과에 순종해라. 또 한 번에 뭐 이렇게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노력해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노력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29절.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이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미묘한 문제잖아요. 부부 사이에 있는 진짜 그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어떤 증표도 없이 심증으로 아내가 부정했다. 지금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 이때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 배경이나 문화에 의해서 이런 규례들을 주시긴 하였지만 그 근본 원칙 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또 이런 법을 만들므로 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정결이 지켜지도록 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가정은 우리 삶의 행복의 기본이자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사실 우리는 다 가정이 있죠. 네, 여러 가지 모습의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사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쳐요. 그 가정이 불행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죠, 사실은. 우리 오일 패밀리가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사실 돌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대로 두면 사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좋은 가정의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물림할 수밖에 없어요.
끊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엄청난 상처, 이 불화 하나님 앞에 갖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 것 같이 그들의 그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이 우리 패밀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도 돌보고 있지만 자립준비 청년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3년차가 되니까 이모집이라는 그 아이들을 보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살아 맞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어요. 지난 주말에 이 조카들을 보는데 너무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냥 행복해, 나 너무 좋아, 이게 신나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오던 조카도 있고 처음 온 조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저 온 조카들은 자기 집처럼 여기 이러고 설명해주고 이모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안에 있는 그 유래들 있잖아요. 스토리들, 기적의 스토리들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든든하던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이 진짜 이 그림이구나. 우리 조카들에게 가족이 생기는 거, 자기 집이 생기는 거, 그게 진짜 그림이구나.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왔더라고요. 점점 부흥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약을 하면 그 예약 숫자가 다 안 채워지고 항상 캔슬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번 주부터 그런 것 같아요. 예약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 감동적인 스토리는요. 조카 하나가 이제 몇 주째 오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굉장히 내성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모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 분위기에 따라서 어떨 땐 정말 깊은 얘기도 하고 또 재밌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때그때 좀 다른데 이 조카는 정말 깊은 얘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조카의 마음을 하나님 터치하셨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이 조카 바로 앞에 조카가 저는 그 성격이 I, 그러니까 MBTI 요즘 유행하잖아요. I라고 내성적이지만 근데 가까이 다가와주면 외향적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까이 다가와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조카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성격도 내향적이고 또 가까이 와도 내향적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라고 정말로 내향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잡을 잡게 돼가지고 앞으로 오기 힘들 거라고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시간 되면 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번은 더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그 조카가 그 다음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날도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조카가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너무 내성적인 게 이 아이들이 그냥 같이 모여 있는데 거의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모 중에 한 분이 화장실 가려고 밖에 나갔더니 세상에 그 더운데 계단에 혼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또 그렇게 내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모집에 와주는 조카가 너무 고맙기도 했어요. 근데 저번 주에 또 온 거예요. 이렇게 먹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정말 수줍은 얼굴로 뭔가 이렇게 품에서 뭘 꺼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세상에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린 거 좋아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자기 그 그림 그리는 재능으로 저를 그렸다는 거죠. 근데 한 번에 안 그려져가지고 7번 다시 그리고 이 그림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짜잔! 찢어서 갔죠. 우리 마침 또 제가 같은 옷을 입었네요. 이렇게 정성껏 그려서 코팅까지 해줬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모집을 통해서 우리 조카들이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조카가 지금 이제 그 지원한 일이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재능 그냥 섞이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충만한 이모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모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걱정, 현실에 대한 고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좋아하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 이모집을 만들었구나.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계속 마음에 뭉클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밤하늘을 보는데 유난히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모집을 통해서 또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우리 조카들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구나. 그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위해서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와, 정말 감동이 아직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걸 믿어요. 자, 이렇게 가정이 중요해요. 근데요, 우리가 우리 조카들하고 더해진 가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조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진짜 큰 행복, 다 노후의 걱정이신데 노후의 그 충만한 행복을 주실 줄 믿어요. 그걸 확인시켜 주신다고 이 본문을 주시잖아요. 자, 두 번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끙끙대고 있어봤자 해결할 수 없어요. 특히 사람하고의 관계 문제가 제일 어렵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사람 사이도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 그게 비밀이잖아요. 세 번째, 불신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죄는요, 서로를 못 믿게 만들고요. 사탄은요, 그걸 이용해요. 결국 믿음이 깨어지면요,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서로 의심하니까요. 그 불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다 제거되어야 해요. 오늘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그 행복의 기본 단위인지 깨닫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또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정이 되어주며 고고싱해요.